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의 침략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어느 날 갑자기 침략받아서 멸망한 게 아니고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아수르의 위협 속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요. 이 아수르는 급격하게 성장해서 나중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이렇게 팔레스틴 지방에 패권을 놓고 다투게 되는데 결국 바벨론에 패하게 되지요. 우리가 잘 아는 다메섹이라는 지명이 있는데요. 이곳은 바로 아람이라는 나라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바로 북이스라엘과 아수르 사이 중간쯤에 약간 비껴져서 중간에 끼어 있는 나라예요. 한편에서 북이스라엘로 보면 아수르의 어떤 공격을 중간에서 약간 막아주는 완충적인 역할을 하지만 아수르라는 제국과 맞서 싸우는 나라이니까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러니까 한편에서 이 아람이라는 나라의 공격에도 시달리는 아주 좀 애매한 위치의 나라인 거죠. 아수르의 침략을 막아주는 건 좋은데 이 나라 또한 이스라엘을 침략하니 참 여러모로 애매한 관계에 있었던 것이죠. 이 아람이라는 나라에 아람 왕의 군대 장관으로 있는 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나만에 대한 이야기이죠.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다. 오늘 이 나만을 소개하고 있는데 묘한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무엇입니까? 그는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왕이 사랑하고 왕이 가장 신뢰하고 왕이 믿을 만한 존재이다. 실제로 이 아람 왕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하러 들어갈 때 그 신에게 엎드려서 절하는 그 순간이 왕이 가장 취약할 수 있는 순간, 암살을 당하기에 너무나 쉬운 순간이죠. 그 순간에 왕을 호위하고 들어가서 왕을 지켜주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이 나만이라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왕이 자기의 생명을 맡긴 사람이 바로 나만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왕이 이렇게 나만을 믿게 된 이유는 뭐냐?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것은 이제 성경을 기록한 이 기록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에서 일어난 일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났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만이라는 사람은요 구국의 영웅이었다. 나라가 아수르의 그 침략에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 속에 빠졌을 때 이 나만은 그 나라를 구원해낸 사람, 아람 왕을 위기 속에서 건져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람 왕이 자기의 생명과 같이 나만을 아끼고 사랑했던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큰 용사이다. 강하고 힘있고 위대한 용사야, 전사에 속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평가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는 누구였다고요? 나병 환자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병이라는 것은요 동서양을 물어나고 이때까지 불치의 병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졌고요. 또 한국에서는 천형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이 그 사람을 벌하러 내린 병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요
사람들이 그냥 하늘의 저주를 받은 사람처럼, 그 사람은 단순한 병자인데 아예 그 사람을 죄인 취급하고요. 정말 벌레 보듯이 그 사람을 피하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함께 섞여 살지 못하고 그 사람들만 따로 모여 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아예 이 나병 환자들은 죽은 사람과 동일하게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예 격리되었었고요. 그 모든 이름도 지워진 채로, 모든 사회적으로 그 사람들은 모든 이름이 지워진 채로 그렇게 살아가게 됐던 거죠. 그게 바로 나병 환자라. 사람의 손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러한 질병이었던 것이죠. 세상 속에서는 명예가 있고요. 세상 속에서는 권력도 있고요. 세상에서는 가진 것 다 가진 사람인 것 같았는데, 그 안에 그를 들여다보니까 자신의 가진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문제와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나아만이더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 나아만을 통해서요,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재산이나 세상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의 문제들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근심 하나 없이 살아가는 사람 같아도요, 그 안에 다 들여다보면 문제가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해결할 수 없는 고민들을 안고 살아가더라 하는 것이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러한 나아만에게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 과거 히브리 땅에,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가서 포로로 잡아와서 자기 집에 조그만 여종을 삼은 그 어린 여자아이.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잡아와서 종으로 삼은 어린 여자아이가 과연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그 아이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겠어요? 아무런 힘도 없고요,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요. 그런데 이 여자아이에게 다른 사람과 다른 분명한 점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었다. 그래서 그 주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요?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혹시 사마리아에 계신 그 선지자라면 나병을 고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그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분 앞에 있으면 이 나병은 반드시 고쳐집니다.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했다. 사실 그것은 선지자 엘리사에 대한 확신 이전에 그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여자아이는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확신 있게 전하는 이 여자아이의 말이 얼마나 놀라운 영향을 미치는지 보십시오. 그 여주인은 나아만에게 말하고, 나아만은 바로 자기가 모시는 아람 왕에게 말하고, 그래서 아람 왕 전체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거기에 뭔가 변화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역할이 바로 이 여자아이, 이 어린 여자아이와 같은 그런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는요, 우리보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저도 IQ 테스트 해보면 그렇게 낮은 사람이 아닌데요, 그런데 지내다 보니까 저보다 똑똑하고 머리 잘 굴러가고 공부 잘하고 일 잘하고 능력 많은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은요, 잘난 사람, 능력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권력 많은 사람, 너무너무 많다. 그에 비하면 우리의 모습은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너무나 소중한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비록 세상에서는 부유하고 잘 나갈지 몰라도 그들 앞에, 그들 안에 채워지지 못한 비어있는 마음속의 빈 공간들을 우리는 그들에게 채워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이야기만 하면 돼요. 당신이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마음속에 있는 그 빈 공간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내가 힘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나이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세상 속에서 얼마나 부유하냐 가난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내 안에 바로 이 생명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전하는 그 생명에 대한 전하는 말씀이 어느 틈엔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전한 그 이야기는 즉각적인 변화를 일으키죠. 여주인은 나아만에게 이야기하고 나아만은 즉각 그 이야기를 아람 왕에게 이야기했더니 아람 왕이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래?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 써줄게. 당장 갔다 오거라. 그래서 나아만이 거하게 예물을 준비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은이 10달란트, 금이 6,000개, 옷이 10벌이다 그랬어요. 은이 10달란트가 어느 정도인가 했더니 대충 한 343kg 정도라. 금이 6,000개가 어느 정도냐 했더니 68kg이라고 해요. 제가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얼른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금이 68kg이면 요즘 시가가 얼마 정도 되냐? 금 한 돈이 3.75g이에요. 그게 한국 돈으로 17만 6천 원이더라고요. 오늘 시세가. 대충 계산해보니까 미국 달러로 3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한 30억 정도 되는 돈. 은이 343kg인데 약 24만 달러 정도 돼요. 개인이 준비해 가는 그런 예물로서는 막대한 예물을 준비하고 간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만큼 나아만의 마음이 간절하고 절실하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예물을 들고 어디를 찾아가느냐?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 그리고 그 왕에게 아람 왕의 서신을 내민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밑도 끝도 없이 아람 왕이 나만 장군을 보내더니 서신 속에 보니까 너는 이 장군의 나병을 고쳐서 보내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왕이 생각할 때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달라고 요구한다는 것은 뭐냐면 딱 한 가지예요. 들어줄 수 없는 일을 사신을 보내서 요구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너네들 이거 안 들어줬어? 그래? 그리고 침략하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저 아람 왕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지금 핑계거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러니 약한 나라로서는 저 강한 나라가 쳐들어오게 생겼으니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탄식하면서 자기 옷을 찢었다. 그 소식을 누가 들었습니까? 그 소식을 바로 엘리사 선지자가 들은 것이죠. 여기 주일학생들,
엘리사 선지자의 스승은 누구예요? 선생님. 엘리사의 선생님이 누구예요? 예? 엘리야. 엘라이자. 엘리야. 엘리야만큼 엘리사도 놀라운 그런 능력을 가졌다고 선지자죠. 엘리사가 바로 이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요청하지요. 8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자,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의 일종의 정말 표와 같은 말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 우리 교회에 보내주십시오. 그 사람이 이 지역에 교회다운 교회가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 우리 예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거기에 생명이 있는 줄 알게 될 것입니다. 확신 있게 누구에게든지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엘리사와 나아만의 만남이 주선되지요. 그런데 여기에 또 다시 묘한 대조적인 모습이 등장하게 돼요. 오늘 나아만을 소개할 때도 그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러나 하고 다른 모습을 소개했던 것처럼 오늘 또 이 부분에서는 엘리사의 방법과 나아만이 생각했던 방법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지요. 엘리사는 나아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나아보지도 않고 그냥 사자만 보내서 어떻게 했어요? 너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명령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하신 분들은 단순하신 분들이고요. 어렵습니다 하신 분들은 목사님이 저렇게 질문하셨으니까 그 뒤에 뭔가 있을 것이다 한 번 더 꼬아서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저도 그렇게 복잡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명령은 쉬운 명령이에요. 단순한 명령이잖아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이 명령을 행할 수 없는 명령이 아니에요. 단순한 명령인데 나만 장군은 분노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단순한 진리 사람들이 안 믿어요. 이상하지요? 왜 그럴까요? 그 단순한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요?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기준이 있어요. 내 생각에는 그래도 적어도 내 영혼이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이런 덕을 쌓아야 되고 이런 공을 세워야 되고 이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믿기만 해도 구원받는 거?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나아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는 그가 생각했던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생각에는 이렇게 이 말 속에 지금 다 담겨 있는데요. 우선 자기 자신이 누굽니까? 아람 왕이 사랑하는, 아람 왕이 총애하는 군대 장관 아닙니까? 거기에 비하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약한 나라예요. 그 약한 나라에 일개 선지자가 그래도 강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왔는데 맨발로 뛰어나와서 자기를 영접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감히 내다보지도 않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모였을 때도 내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고 어느 정도 능력 있고 어느 정도 세력 있고 어느 정도 부를 쌓았느니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약한 자이고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만이 그 앞에 중요한 거예요. 나아만은요,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나병을 고치고 왔으면서도 여전히 군대 장관으로서 엘리사 앞에 대접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왔다. 엘리사가 내다보지도 않고 사사를 통해서 전한 말을 들었을 때 그 마음속에 불쾌하고 분노하는 마음이 일어난 것은 바로 그 이유라 하는 것이죠. 나만이 또 분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생각할 때 자기의 병을 고칠 때 자기가 아는 상식이 있어요. 자기가 경험한 바가 있어요. 자기 나라에도 자기 나라의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 그 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사제들이 있어요. 그들이 병자들을 위해서 뭔가 할 때 그가 계속 보았던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말하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고 너무나 자기의 경험과 맞지 않고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지식과 전혀 동떨어진 내용이란 말이죠. 내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한번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다. 이게 나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상처에 손을 흔들고 주술적인 행위들을 말하는 거예요. 뭔가 상처를 고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의식을 행하는 그러한 것을 할 줄 알았는 딱 한마디만 한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생각해보니까 요단강 물은 그렇게 맑은 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갈릴리 물 자체도요 그렇게 맑은 물이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흙탕물은 아니에요. 흙탕물은 아닌데 정말 맑은 물을 보면은요 투명하게 안이 비추면서 속이 파랗게 보이잖아요. 근데 갈릴리 물 보니까 그런 물이기보다는 흙탕물은 아니지만 탁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다고 그 물이 오염됐다 이건 아닌데 그 안에 뭔가 진흙이나 뭔가 부유물이 있어서 이렇게 탁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진짜 맑은 물은요 투명하면서도 속이 파랗게 비쳐 보이고요 그냥 보면 아는 거죠. 그래서 나만 장군은 자기 고국에 있는 그런 강들을 생각해 볼 때 그 강은 속이 그냥 다 비칠 정도로 맑은 물인데 기껏 내가 저 요단강에 몸을 씻으려고 여기까지 왔던가, 저 요단강에 몸을 씻으려고 내가 그 예물을 싸들고 왔던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자존심도 상하고 자기의 경험과도 맞지 않고 상식에서도 벗어나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을 지금 당하게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는 분노해서 내가 차라리 내 고국에 돌아가서 내 고국 땅에 있는 그 강들의 몸을 씻고 말이야. 그리고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도 나만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내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이해되는 범위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내 지식의 범위를 훌쩍 뛰어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 경험 안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랍니다. 오히려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의식이 거창하다고 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서울의 도곡동이라는 곳에 아주 현대식으로 기가 막히게 예배당을 지은 교회가 있어서 그곳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정말 빌딩 한 채를 크게 지었는데 그 빌딩 전체가 이제 교회예요. 그냥 우리가 아는 전통적인 교회가 아니라 그냥 빌딩인데 빌딩 전체가 교회예요. 맨 위층은 예배실로 꾸몄고요. 1층에는 말 그대로 카페를 차렸어요. 그래서 교인들뿐만 아니라 근처의 직장인들 누구라도 점심시간에 와서 아주 싼 가격에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놨어요. 예배실에 가보니까 기가 막혀요. 모든 것이 다 리모트 컨트롤로 다 조작이 되는데요. 예배가 딱 시작하면 창이 그냥 굉장히 크고 밝은데 그 창이 자동으로 샥 닫히면서요. 빛을 딱 차단해주고 실내에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조명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음향시설이요? 기가 막혀. 설교하는데 갑자기 툭툭 튀지도 않고요. 울리지도 않고요. 그저 목사님이 이야기하는데 내 귀에 속삭이는 것처럼 들려요. 정말 좋더라고요. 그런 환경이고 시설이면요. 목회자가 설교할 때도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예배 분위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를 보면은요. 찬양에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 몰라요. 찬양 자체로 벌써 은혜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환경들, 이런 시설들, 이런 설비들, 이런 예배당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한 예배당이 없었고, 그러한 스피커가 없었고, 그러한 시설들이 없을 때도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나타났었고, 오히려 더 강하게 나타났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냥 산중에 모여서 돌 밑에서 맨목소리로 외쳐도 그 말씀을 듣고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한 시설이나 환경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가 싸가지고 온 그 막대한 재물이 아니었죠. 개인이 마련하게 버거웠던 그 많은 재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가 아니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명예도 아니었고 어떤 거창한 의식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였어요. 이해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단순하도록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그 요단강 물이 흐리든 막든 관계없어요. 그것이 내 머리로 이해되든 안 되든 다른 강과 비교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내가 정말 병을 고치기를 원한다면 그 하나님의 명령에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 그렇게 순종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다행히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듣는 귀가 있었고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장군, 도대체 이게 뭡니까? 지금 장군이 여기 와서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입니까? 내가 지금 화가 나서 못 견디겠다. 돌아갑시다. 이렇게 충동질하는 부하가 아니고 이 일이 되도록 만드는 부하가 있었어요. 내 아버지시여. 이거 굉장히 존경하고 존중하는 표현입니다. 내 아버지시여. 선지자가 장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사실 해야 되는 걸 하는 거. 이 단순한 거 왜 못하십니까? 그 말 한마디에
나만의 마음이 돌아선 거죠.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었더니 7번 씻을 때 그 몸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이 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하도록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할 때 길이 험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치려 했습니다. 그럴 때 사방에서 불뱀이 나타나서 그들을 물어서 그 불뱀에 물려서 그들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불뱀이라고 해서 정말 불타는 뱀이 아니고 빨간 뱀이 아니고, 왜 불뱀이냐? 그 뱀에 물리면 전신에 열이 나면서 마치 불 붙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낀다 해서 불뱀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상상이 되죠. 그 고통 속에 그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이해되시나요? 뱀에 물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뱀에 물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 형님이 뱀에 한번 물린 적이 있어요. 물리면 제일 먼저 그게 심장을 가지 못하도록 묶어야 되죠. 심장과 가까운 쪽을 묶고, 그 다음에 물린 곳에 칼로 상처를 내고, 입 안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독을 빨아내. 그리고 재빨리 병원에 가서 그 독에 맞는 해독제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사는 거예요. 이게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는 상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어요?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두고 그것을 바라보면 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상식적입니까? 우리 지식에 맞는 얘기냐고요? 아니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 순종해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다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서 지옥에 예정된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산다니, 이게 이해가 되는 일이냐? 이게 맞는 일이고 상식적인 얘기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가 성경 읽기 합시다 가지고 성경 읽기 열심히 하죠. 그 사실은 매일 조금씩이라도 성경 읽자, 단순한 거예요.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왜요? 이유도 많고 사연도 많고 핑계도 많아요. 제가 지금도 해보는데요, 아이들하고 매일 그렇게 함께 둘러앉아서 성경 읽는 게, 제가 목사인데도 제가 꾀가 날 때가 있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틀을 빼먹었고요. 그 이틀 빼먹은 걸 보충하다 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하루에 4장씩 읽어가는데 이틀을 빼먹으면 몇 장이 밀려요? 8장이 밀려요. 그래서 하루에 그걸 다 읽으려고 하면 12장을 읽어야 되는데 아이들하고 같이 읽어가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틀을 두고 보충을 했어요. 이게 목사인 저도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트라이 해보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도요, 단순하게 그냥 따르고 순종하다 보면은요, 거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 받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에요. 단순한 순종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단순하도록 순종할 때도 은혜가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에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 그 말씀이 내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단순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만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순종하는 길에 나타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우리가 재단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 생각, 내 판단, 내 지혜 다 내려놓고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생생하게 체험되는지 올 한 해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